저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어서 이제는 새벽 예배 때 성경 통독 본문을 갖고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수요 예배는 좀 성경 통독 본문의 범위를 갖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내일 읽어야 될 본문 범위입니다. 범위 있는데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이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또 고난 주간의 의미도 부여하면서 또 주어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좀 묵상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원래는 그 사무엘 하 9장 말씀을 준비했는데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토요일 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다른 걸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장에 있었던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모르면 12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비유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 11장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다윗이, 하나님 밖에 몰랐던 다윗이 어느 순간 변해버린, 어느 순간 우리와 똑같이 인간인지라 무너져 버리는 한 순간의 부분이 바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결국에 다윗에게 주어진 권력이었습니다. 권력을 갖고 죄를 일으킨 겁니다. 그에게 권력이 없었다면 11장의 내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잘 보면 그의 권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젖는자와도 같다는 위험한 생각, 이 권력이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크면 클수록 나는 오히려 되게 위험한 죄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11장의 내용이 성적 일탈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확실한 건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자기에게 충성하고 있는 자기 사람에게 그것을 죽이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동료인 용사들을 더 죽이는, 그리고 그것이 철저히 자기 권력으로 은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로의 능력을 갖고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고대 왕은 이럴 수 있습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원하면 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실입니다. 충격이고 반전이라는 거죠. 그럴 법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 그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왕이라는 권력은 성경을 보게 되면 사사기를 통해서도 그리고 사무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백성을 위한 위치인데, 그 권력이 인간의 손에서 쾌락과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얼마나 변하기 쉬운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이 말하는데 유진 피터슨이 쓴 사무엘 강해서도 그렇고 이것을 전능자 증후군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능자 증후군. 내가 할 수 있는 권력이 많을수록 이 증후군에 빠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11장의 주된 내용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복적인 단어를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샬라흐. 이게 뭐냐면은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보내는 겁니다. 명령이죠. 근데 그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너 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할 수 있는 명령, 너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와 하는 그런 명령, 보내는 명령은 결국에 권력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1장의 내용을 보면은 보내다라는 단어가, 이 샬라흐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11장 1절에 그의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이스라엘에서 왕이 정기적으로 해외에 군사 원정을 떠나는 관행이 생겼다는 거죠. 이제는 어느 정도 왕권이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냐, 우리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원정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매해 이루어졌는데 더 나아가서 왕이 그 역할을 안 합니다. 뭐죠? 보냈습니다. 가야 되는데 내가 안 가도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에게 보고하고 명령하고 내가 여기서 말해도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확실한, 내가 가지 않으면 거기서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확실히 다윗의 왕권이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위치에서 자기가 나가지 않고서도 그의 뜻이 신속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을 만큼의 권한을 우리가 이 1절에 보내다, 나는 안 가지만 다른 사람들을 다 보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또 다윗이 하나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볼까요? 11장 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가 혼자 있었을 때 예루살렘 왕궁 높은 곳에서, 자기 집 높은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의 벗은 몸을 보게 됩니다.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음을 품게 되면서 어떻게 하죠? 자신의 힘을 뭐죠? 보내는 겁니다.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아오라고 벌써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이 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라 하라. 이 여인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하인 밧세바,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 걸 알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또 고위직인 것도 알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여기서 전령을 보낼 때 여기서는 복수입니다. 한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냅니다. 충분한 권위적인 부분으로 위협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몇 사람이 그 여인을 잡아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은 보내는 그 권력의 능력을 어디에 쓰냐? 자신의 욕구에 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자신의 이 부분이 어떤 결과를 이루게 되냐? 임신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게 돼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6절을 볼까요? 11절 6절에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뭐죠? 다 권력의 이양입니다. 나한테 데리고 와라는 명령을 한 거죠. 나한테 보내라고. 똑같이 그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은폐할까 하다가 우리아가 아내를 만나서 이 모든 것이 조용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아를 부릅니다. 이 또한 자신의 권력으로 보내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우리아가 다윗의 뜻대로 하나요? 참 답답할 정도로 다윗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집으로 가지도 않고 막사에 있거나 그 안에서, 왕궁 안에서 병사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 14절을 볼까요? 14절에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돌려 요압에게 보내니 라고 말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아를 조용히 어느 누구도 모르게 죽이라는 명령이 담겨 있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다가 해서 보내는 겁니다. 너무나 잔인하죠? 그걸 보내는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아는 그걸 충성된 마음으로 다윗의 그 권력 앞에서 순종하면서 그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을 했고, 또 요압은 이 편지의 내용을 듣고 다윗의 그 권력 앞에서 순종하면서 이 우리아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그냥 죽이면 자기가 어떤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아만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전쟁하듯이 하면서 몇 명의 용사들과 같이 가서 거기서 전쟁하다가 죽는 것처럼 해서 몇 명의 사람도 같이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18절에 요압이 사람을 보내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요압도 자신의 권력으로 이걸 다윗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 우리가 보낸다는 내용만 봐도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시죠? 그런데 그것이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어떠한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든지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신의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극단적으로 죽음까지도 몰아갈 수 있을 법한
그러한 권력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치밀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치밀한 계획은 권력이 없이는 세울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요즘 시대에도 값비싼 변호사를 구하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나의 권력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은밀하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더 나아가서 아는 사람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감히 왕이 했다는 말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권력과 권한을 다윗은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11장의 내용이라면 이제는 12장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12장 1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대요. 그동안 다윗이 했던 그 권력의 보내심이 그 권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는 겁니다.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의 권력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보다 높은 왕이 계심을 망각하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서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지를, 누가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다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단이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비유를 얘기하죠. 나단과 다윗은 좋은 관계였습니다. 모든 좋은 일일 때마다 나단이 그 옆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단이 오는 것이 다윗에겐 기쁨입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엘리야와 아합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좋은 관계였습니다. 아마 기쁨으로 환영했을 거고, 또 그 가운데 비유를 얘기합니다. 이 비유는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알고 학문을 알아가고 어떠한 정치적인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마치 이 지도자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듯이 이런 얘기들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즐겨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공부나 토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조금씩 이 내용이 부담스러운 내용으로 바뀝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와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잘 보세요.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나요? 양 한 마리를 산 거와 태어날 때부터 양을 갖고 소가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자수성가해서 양과 소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이 부한 사람은 자신이 구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것이 금수저였다는 거죠. 유업으로 받은 겁니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거라고 한다면 이 가난한 사람은 뭐죠? 자기가 번 돈으로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양의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의 것으로 삼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값을 주고 산 이 암양을 마치 가족의 일원처럼, 여러분들 애완견을 키우면 알잖아요. 가족의 일원처럼, 저도 정말 강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강아지와 뽀뽀도 정말 좋아합니다. 그것처럼 함께 잘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암양 새끼를 자기의 자식처럼 키우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을 잘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건을 말합니다. 11장 11절 볼까요? 11장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누우리이까. 우리아의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아는 충성된 마음으로 그거를 포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오버랩되는 내용인 거죠. 다윗이 주어진 모든 것이 자신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불구하고 그가 먹고 누우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훔쳐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 비유는 지나가는 객이 등장하죠. 객이 등장해서 어떻게 해요? 환대를 요구하죠.
이 부자와 이 객이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는 사이가 아니라 뭐냐면 지나가다가 큰 집을 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대의 문화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이걸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자의 책임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지역을 지나가더라도 어느 집의 문을 두드릴까요? 초가집을 두드릴까요? 큰 대문을 두드릴까요? 당연히 큰 대문을 두드리겠죠. 왜요? 먹을 것이 많고 또 우리가 편하게 쉴 수 있고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자의 책임감이 있는데 이 부자는 그거를 자기 거를 아까워합니다. 충분히 줄 수 있음에도 아까워합니다. 그러면서 이 객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책임을 포기하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취하여 식사를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도 욱할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분노합니다. 상당히 분노하면서 이 판결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감정의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죠. 감정으로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러면서 율법적인 판결로 내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절도한 행위에 대해서 율법이 정한 대로 4배 배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훔쳤다면은 소는 5배, 양은 4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자신의 감정적인 호소도 얘기하고 율법적인 판결로 아주 지혜롭게 답했습니다. 다윗이 아주 지혜롭게 답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공감 능력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것이 잘못되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자의 공감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다윗을 냉혹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권력의 치명적 해악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한 걸로 생각을 못하는 거죠. 동일한 메시지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잠재된 정의와 지혜를 추구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권력과 교만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나의 삶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가운데에서 내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내 모습에는 관대해져 버리는 그 가운데 이 내용이 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손가락 3개는 나를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하나로 상대방을 지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더구나 이것이 얼마나 권력이 무서우냐면요, 이 권력이 위계적인 명령체계를 통해서 작동하기 때문에요, 복잡하게 만들면 누가 잘못했는지를 모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유대인의 아히만이라는 책 보시면 알다시피 독일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을 저질렀던 많은 범죄자들이 그 앞에 섰을 때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명령한 거에만 했다라고 말하면서 했듯이 이 권력의 교묘한 것들은 결국 다 피해가게 만듭니다. 잘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처럼 다윗 또한 충분히 그것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말하죠.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당신이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죠. 참 나단도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 말하는 것이 참 불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왕 앞에서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공감의 능력도 있었고 그게 죄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하는데 그건 당신입니다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 잘못한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해야 할 채통을, 왕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것을 못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신이 한 것은 지금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라고 말합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래요. 왜 그럴까요? 9절에도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10절에도
너가 나를 업신여겼다고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멸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울의 손에서 피하기도 하고 그에게 왕권을 주기도 하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만약에 그것이 합당했으면 내가 너에게 더 주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너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져갔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에 대한 결과가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검이 내 집으로부터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검이라는 게 뭐죠? 죽음이라는 걸 뜻하겠죠. 검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검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0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근데 11장 25절에 우리아가 죽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칼이 베면은 어떻게든 누구는 죽게 된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칼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그렇게 말했던 검을 함부로 생각했던 그 입술 가운데 내 검이 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백주 대낮에 너가 훔친 여인처럼 너의 아내들이 뺏길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압살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이 무거운 질문을, 이 무거운 본문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것을 적용하고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각 사람에게 직접 적용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진정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자는요, 이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나요? 저 목원이 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빨리 해서 내가 유튜브 빨리 이 좋은 설교를 빨리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지. 이거 들어야 될 사람에게. 나요.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그것은 언제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줄 읽어가면서 이거 자녀에게 줄 말, 이게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다. 그것이 너다. 그것이 옆교회다가 아니라, 그것이 이 동네에 있는 다른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결국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상대방의 잘못된 판단과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향한 억압과 폭력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내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너 거라면 우리는 손가락이 되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죽어야 된다고 말하거나 율법적인 부분으로서 이건 이렇게 정죄를 받아야 된다고 말할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저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라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오셨어요.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늘 죄악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말씀 가운데 타인의 무죄와 타인의 죄악을 탓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면요, 진정한 회개와 회복까지 가지 못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요, 선포하는 자도 이것이 우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요,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자유할 건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떳떳할 게 없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죄라는 것을 우리는 말 못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오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 옆 사람 때문에 왔죠. 두 번째로 볼 것은요, 이 보내는 자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자로 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쉽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잘 지혜롭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잘 보면요, 보내심 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보내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셀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간다고 말합니다. 1차 전도여행인데 누가 보냄을 받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이 보냄을 받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성령에게 보냄을 받은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보내러 온 자가 아니라 보냄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얘기할 때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얼마나 많이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께서 외치어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말합니다. 이 보냄을 받는데 이 보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보냄받은 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보냄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건 무슨 모습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모습이어야죠. 근데 우리는 계속 보내려고 합니다. 보냄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보내고 싶어하는 삶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명령권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어떤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나에게 주어진 트로피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보냄받은 자로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의 위치에서 계속 위에서 아래로 내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보냄받으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낮은 자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절대 위에서 보내는 명령자의 권력자의 위치에 있지 않으시고 철저히 섬기고 행함심으로 옮겼던 모습을 본다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기 원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이 아닌 온전한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기 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읽고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를 드러나는 것은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내 주어진 삶 가운데 한치도 부끄러움이 없는 느낌이 든다면 오늘도 내가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오늘도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 시간 정말 이 고난 주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기 원합니다. 제가 월요일날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 주간에는 내 욕심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자녀에게 설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옆 사람에게 명령하듯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침묵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길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이 큰 죄악 가운데에서도 그가 깨닫고 13절부터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보내는 명령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로서 섬기고 보냄받는 자로서 낮아지고 보냄받는 자로서 겸손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함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윗의 연약한 모습들을 볼 때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늘 내 자신이 보냄받은 자로서 보낸 자의 뜻을 보낸 자의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진실한 제자 되기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